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복음 안에서 얻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쭉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요, 어디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죽고요, 또 이삭이 죽고요, 야곱이 죽고요, 맨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내용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요, 애굽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가운데 4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의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 모세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할 때도 맨 처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마칠 때도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무엘서라든지 혹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사무엘서도 맨 마지막에 누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까? 그것이 사울 왕이 죽는 얘기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전체의 어떤 그런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다윗이 못된 짓을 하다가 그렇게 했던 그러한 내용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치다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열왕기를 볼까요? 열왕기도 맨 처음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연약해져서 그렇게 해서 죽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열왕기 상은 그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그 내용에 쭉 전개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게 두 눈이 뽑혀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할 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역사를 보면 거의 그 안에 죽음이라는 이야기들이 쭉 차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그 말씀의 내용이 끝날까요? 이사야에서 맨 마지막 6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어떻게 끝나냐면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들을, 그 악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먹는 벌레조차 그 불에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는 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릴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 저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런 갈림길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결국 넘어갈 수 없는 마지막 한계,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죽음의 그늘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솔로몬과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그 수많은 어떤 왜 쾌락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러한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바로 그 축복과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걸고 율법학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로마에서도 성공한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사회에서도 산헤드린 공의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 최고위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와 같이 다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영광에 나는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대략 나이가 한 50세쯤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전에도 늘 복음을 전하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35세 이후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1차 선교행을 통해서도 계속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바로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썼던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27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쭉 내용을 전개하는 걸 보면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가장 먼저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전체에서요, 1장에서 8장까지 있는 말씀,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라든지, 혹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 내용들을 완성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거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근거이고, 또 삶의 영생을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분명한 자리를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해져 버린다면,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나는 믿어서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4년 뒤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회의 때 올라갔던 그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요, 그 내용 가운데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했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논증을 해가는데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부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어디로 접붙여서 넘어가냐면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던,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400년이 훨씬 넘는 그 세월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13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에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에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하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들이 바로 근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았던 저주를 통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 저주가 저주를 대신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내산 언약으로 다 되지 않으니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새 언약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새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상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편에 있고 우리가 한편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저주인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 이루어진 이 사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다 다른 걸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놨는데 뭐가 더 필요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4장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다른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해 가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죠.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이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했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각각 다르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은 이스마엘이고, 이건 종이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런 이 줄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서 땅에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아무리 추구해봐야 그것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통해서 그 길을 가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바로 그것이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혹은 폭행이라든지 혹은 이단이라든지 시기 질투와 같은 그러한 육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것들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그 어떤 그 언어가 변하고 그 행동이 변함으로 해서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또 뭐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찾아왔던 것들은 절망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 무슨 선을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위,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땅에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다고는 이 분명한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도 말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행하라고는 그런 내용,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는 그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는 율법으로서 다하지 못하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통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그 중간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그것 때문에 중단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요. 이 고백은요, 저는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을 전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고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거,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그런 기복 종교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냥 성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이쪽 로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사회는 두 사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갈 수가 없고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결국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있던 모든 죄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걸 안 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씩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하루 한 끼씩만 먹고, 방은 문 밖에서 잠궈버리고 그것을 3개월도 하고 3년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믿으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바로 서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아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서 얻는 그 진리,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